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자다가 날벼락맞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미래를 준비하지 않다가 대학 입시를 치면서 날벼락을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생은 그날을 준비해야 되고요. 군인도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입대를 해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아침에 갑자기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비상훈련일까 하면서 일어났는데 우리가 멍하니 그냥 있으니까 우리 그 상사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인마! 전쟁이 났는데 너희들 뭐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방탄조끼를 입고 수류탄을 차고 실탄을 장전하고 출동을 했는데 우리 부대로 무장공비가 침투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전투에서 우리 군인만요 30명 이상 죽었습니다. 다다다다다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세상에 내 생전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어?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좀 방송에 나가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무대에 있을 때 우리가 수색정찰을 나가면요 남성분들은 수색정찰이 뭔지 압니다. 낮에 이렇게 정찰을 나가면 저희는 해안부대였는데 일단 이렇게 판초에부터 까는 거예요. 우비를 다 깔고 거기다가 이제 사발면을 하나씩 사와서 먹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없으면 거기서 해수욕을 하다가 사진 좀 찍고 이렇게 들어가고 또 내복을 나가면 중대장님이랑 저랑 친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꼬시는 거죠. 형님 중대장님인데 형님 오늘은 제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회 한 사러 가서 소주나 한잔 하실까요? 수색정찰 내복을 나가서 이러고 있었으니 우리 부대가 안 뚫리겠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다가 뚫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학생은 그날을 준비해야 되고 입시에 그날을 준비해야 되고 군인은 전쟁을 대비하면서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자다가 날벼락을 맞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다가 날벼락을 맞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깨어있어야 하는가? 오늘 11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11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에서 나오는 이 시기는 자연적인 시간인 크로노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때 마지막 날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시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그날이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여서 부활의 육신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바로 그 날, 그 구원의 때. 그게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가 구원받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지난주에 참 날씨가 좋더라고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남성 목장 식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러 가는데 막 강원동에 벚꽃이 이렇게 조금씩 막 피는 거예요. 아, 너무 이쁘더라고요. 생각하기에 야, 한 일주일쯤 지나서 오늘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면 이 벚꽃이 만다하겠구나. 그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강원동 일대를 참 산책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광고 한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오늘 오다 보니까 벚꽃이 다 떨어졌어요. 일주일도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그 꽃이요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요. 일주일을 안 가더라고요.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뭘로 비유하냐? 꽃과 같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5절과 6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홍수처럼 세워가시려다. 그를 정차로 가로막으며 아침에 그를 풀어왔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되어 저녁에 수시로 마감됩니다. 이 꽃처럼 일주일도 안 가는 꽃처럼 우리 청춘이요 신속히 날아가 버려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김기래 집사님, 우리 민승효 원사님, 여러분 제가 민승효 원사님 세상에 신방을 가서 집에 사진을 봤는데요. 젊었을 때는 얼마나, 물론 지금도 미인이시지만 젊었을 때는 얼마나 미인이셨는지 탤런트처럼 이쁘셨어요. 이게 웬 탤런트가, 웬 영화배우가 계신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김기래 집사님들 젊었을 때는요 남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섰었는데 아이고 뭐 남 얘기할 거 없어. 우리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10대 20대 솜털 뽀송뽀송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응? 세상에 벌써 그냥 애를 나가. 아니 난 어렸을 때 군대 안 갈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통일돼서 군대 가더라고요. 아, 내가 결혼하는 그날이 올까 했는데 결혼식 하더라고요. 내가 아빠가 될까? 아이고 웬일이에요. 애가 셋 나가지고 주렁주렁 나가지고 아침마다 전쟁을 하는데 세월이 신속히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4학년, 5학년, 40대, 50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이고 우리 김정남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솜털이 뽀송뽀송했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좀 있으면 40이요? 아이고. 우리 고성민 집사님 어때요? 세상에 석영이 하나 나가지고 처음에 올 때 얼마나 20대 초반의 세상이에요. 이제는 우리 고성민 집사님도 30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90편의 9절과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요. 우리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 다시 배울 날이요, 날로 다가와서 주님을 만날 그날이요,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을 만날 그날이요,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얼마나 빠르게 그 세월이 가는지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화살같이 빠르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 말씀처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여, 나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 나를 계수하는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깨어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비단 여러분, 세월이 빠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온 순서대로 가지 않아요. 이 땅에 온 순서대로 줄을 쫙 서가지고 온 순서대로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제가 뭐 수년 전 얘기긴 하지만 30대 중반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여집사님이요,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오셔서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갔어요. 근데 그 집은 부인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진 않았어요. 목자긴 했지만 좀 나이롱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있었고, 남편은 요람에는 이름이 올라와 있지만, 요람에는 집사님이었지만 교회 주석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 여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걱정이에요. 왜요? 목사님, 저희 시아버지가요, 이제 간암으로, 술을 많이 드셔서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몇 년 전에 우리 남편의 형님도 술을 많이 마셔서 간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도 간암, 큰 형님도 간암, 더군다나 남편도 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술을 자주 마신대요. 왜 술을 마시냐고 물었더니 다니는 회사가 주류 회사예요.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집사님, 그러면 물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연봉도 좋고 월급도 좋지만 그 직장을 빨리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계 지병이 내력인데 그런 생활 패턴을 갖고 살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날이 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남자 집사님한테도 제가 그날 만나서, 장례식에서 만나서 권면을 해드렸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의 염려로 그만두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 지났어요. 매일쌤이 저를 찾아봤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돼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것이 맞구나.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왔어요. 울며 불며 전화가 왔어요. 우리 남편 간암 상기돼요. 어떻게 해요?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시키고, 그날부터 치료를 받고 또 입원을 하고, 제가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구원의 확신을 받게 하고 또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딱 한 달간 지나니까요, 하나님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분 나이가 저는 동갑이었어요. 딸이 6살이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장례 진례를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시간 되면요, 저희 한번 납골당 한번 가보세요.
거기 사진들 한번 보세요. 어르신들만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많습니다. 인생은요 온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때를 알지 못한다.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야고보서 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오늘은 이 도시에 가서 돈을 벌까? 오늘은 저 나라 가서 돈을 벌까? 오늘은 저기 가서 영업을 해볼까? 장사해볼까? 하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요 환경이 침몰해서 사람이 죽어요. 교통사고도 죽고. 오늘 여보 다녀올게 하고 나갔던 사람이요 저녁에 보니까 시신이 되어 있어.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 사라지나 않겠니라. 설마 나한테 그날이 올까? 여러분 공동묘지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양반들이 다 그날이 올까 생각을 했는지. 어떤 분은 묘비 앞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내 어영부영 하다가 이날이 올 줄 몰랐네. 비서가 앞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내 어영부영하다가 이날이 올 줄 몰랐네. 그건 남의 일이겠지. 멀리 있는 일이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날은 우리 코앞에 있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한번 같이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날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일지 아니면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하게 될 그날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준비하고 계획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50절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종말의 날을 맞이할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그 구원의 날이 가깝다는 걸 위기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인식하고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도적같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이 나와 있죠. 12절과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가서 서자. 낮에와 같이 간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수치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둠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생활하던 사람들도 어둠 속에 밤문화 속에 들어가면 뭘 하냐. 13절을 보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어둠의 일입니다. 밤만 되면 사람들이요 술 취하고 방탕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소비량은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좀 개발을 또 잘하잖아요. 개발. 술도 그냥 안 먹어요. 맥주잔 안에 소주잔 넣고
거기다 소주 넣고 맥주 넣고 위스키 넣고 휴지로 딱 덮은 다음에 돌려 이걸 탁 돌려가지고 폭풍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냥 머리에 탁 마셔라 부어라 어디까지 가냐 갈 때까지 가보자. 어? 그래서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떡이 될 때까지. 개는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이제 그 술을 먹고 떡이 되고 개가 되는 거예요. 토설하고 고성방가하고 싸움하고 음주운전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또 난리를 치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술 먹고 범죄하고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사람 치고 뺑소니 치고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술 취함과 방탕함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음란과 호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육해공 군인 숫자 군인 많죠? 군인 많습니다. 6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요 율락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만 명이 넘습니다. 군인 숫자가 60만 명인데 나라를 지키는 군인 숫자보다 율락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숫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이미 그 음란 문화는 술집을 넘어서 노래방, 안마시술소 다 침투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메일 받아보시잖아요. 스팸 메일 받으시잖아요. 이메일 받으면 저는 메일이요 정상적인 메일은 하루에 2~3통밖에 안 하요. 그리고 한 20통에서 30통이 왜 이렇게 오빠를 자주 오빠 술 한잔 하실래요? 오늘 밤에 오신가요? 뭐 이런 메일이잖아요. 지우기도 귀찮아. 한 3일 저장이 넘으면 아주 그냥 70~80통이 가득 차요. 불륜 산업이요 이미 수조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영화, 드라마, 신문, 잡지 19금이 아니면 팔리지가 않아.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만큼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의 범죄율이나 기독교인들의 타락률이요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성도란 거룩한 무리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죄악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쏟아지는 것입니다. 홍수가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수증기가 모여서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진노 또한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물질과 쾌락과 풍요와 다산의 신을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야 너희가 산다.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에게 심판과 징계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쾌락과 다산 풍요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어요. 양다리 신앙, 혼합주의, 세속가적인 그런 신앙. 그 양다리 신앙을 살면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게 되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한테 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만을 섬겨라. 백성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3분의 1은 전쟁을 통해서 칼에 죽고 창에 죽고 3분의 1은 그 시체 더미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려서 전염병에 죽고 3분의 1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에 벗은 몸으로 발가벗겨져서 코에 갈고리를 꿰고 개처럼 끌려갔어요. 끌려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건 꿈일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가 되어 갈 수 있는가? 이건 꿈일 거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쏴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참 선지자들은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다, 철저히 무너뜨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노아 홍수 때처럼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고 쾌락을 즐기면서 그 진노의 쓰나미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6.25라는 아픔과 상처를 채찍을 한번 맞은 민족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맞고도 정신 못 차리면 더 큰 재앙과 심판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의 갑옷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14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빛의 갑옷이 의미하는 것은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옷 입어라. 성령님을 모셔라. 성령과 동행해라. 주님과 동행해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리라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교차 내주 엔 그리스도 완전한 연합, 완전한 일치, 완전한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라. 주님의 심장과 눈물을 가지고 주님이 하셨던 회복의 사역을 해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종말 론적인 삶을 삽니다. 종말 론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우리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에요. 다미성교회처럼 1992년 10월에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다 산으로 올라와서 기도해라. 이 시한부 종말론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며 내일 주님이 온다 하실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하셨던 회복의 사역,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밤낮 열심히 살아가는 말이에요. 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대출 갚느라고 대출 받은 게 많아서 대출 갚느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요,
그 대출 갚으면 여러분 그거 눈 감을 때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놈을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집을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출 갚느라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집을, 그 건물을, 그 땅을 과연 네가 내 앞에 가져올 수 있느냐? 그거 깨어있는 삶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대출 갚아야죠. 안 갚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띄어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권이에요. 영혼권이라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 깨어 있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세요. 주님은 옷 입으세요. 주님처럼 살아가세요. 주님의 목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번 대신방 기간에는 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좀 만나보리라. 가족 캠핑 왜 가냐고요? 물론 저도 가정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이 가족 캠핑의 목적을 어디 두냐면요, 믿지 않는 가족들, 남편들 거기 두고 있는 거예요. 가족 캠핑이라도 오셔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느끼시라. 만나서 대화하려고, 기도해드리려고.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 같은 위대한 사람은요, 방탕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가 되었어요. 바로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키고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킨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깨어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찬양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험난하지 말고, 고세하지 말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있습니까? 복음이 죽어있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변화한 마음이 넘어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한번 잊고 그 안에서 다시 깨어나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하냐.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교회의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랑의 교회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믿음이 갖고 있으면 그 말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그 말에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오고,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할 수도 있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앞에서 날마다 예수가 보기를 바란다.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간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부리십시오. 또 그만한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부리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감격이 식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고 그 아이들 감격만 쏟을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더럽고 숨막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시네요. 예배만 보고 그냥 나가시네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입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 부르신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 천국을 영생을 믿는다면,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전 나름대로 설교 준비하고요, 영원하겠다고 제자 훈련하고요, 전도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두려워요.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두려워요. 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당합니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게 많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버릴 죄들을 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부활에 합당한 삶, 영생에 합당한 삶, 천국 영생에 합당한 삶,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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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의 정말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이 정말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위해 살았는지, 아니면 내 죄악과 내 문질과 내 만족과 자기 사랑을 위해서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시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우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진심으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